하루 시작하는 교들입니다. CSI라는 그 약자가 있습니다. CSI는 과학수사대를 이제 CSI라고 그러죠. 그 CSI 드라마 중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CSI 드라마인데요. 거기 이제 1편에 나오는 그 수사반장이 이제 길 그린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낙태하고 또 그 낙태의 기준을 봤을 때, 생명의 기준이 어디서부터냐라는 것을 어떤 논제로 나온 그 드라마 속에 나왔었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은 피에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피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렸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말하기를 생명의 시작은 피에부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낙태의 기준이 어디서부터냐 하니까 어디서부터 생명을 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낙태를 불법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낙태의 기준이 되는 것을 생명의 그 존엄성, 생명을 살인죄로 저지르냐 그렇지 않느냐 했을 때 그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이 있고 없고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이제 그 기준점을 말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민감한 부분입니다. 낙태의 부분에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 낙태는 이제 생명과 연결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반대하죠. 또한 그 낙태의 그런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과 어떤 그 성의 정체성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것에 생명의 시작이 어디부터냐, 그 생명이 무엇이냐, 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가 가지게 되는 어떤 뭐 착상되는 시가부터냐, 아니면 3개월이냐 4개월이냐 이거 기준을 따라서 이제 죄가 있느냐 없냐, 또 형량이 늘어나냐 줄어드냐라고 있습니다. 뭐 저는 정확은 잘 모르지만,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개월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 낙태를 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보게 되면 뭐 어디까지 볼 수 있냐, 뭐 피임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명을 없애는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제 길그리스님이 그렇게 접근합니다. 물론 과학수사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 기준을 잡아줘야 되고, 과학수사되니까 이제 법정에 재판할 때 증거를 제출해야 되니까 생명이 어디서부터냐는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피체를 먹질 않아요. 그 피를 먹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피에 대한 개념을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면서 이제 성찬을 할 때 그 피를 기념하게 되죠. 그래서 피를 마신다 하지만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피 자체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한다. 그러니까 생명이다라는 것에 대한 같은 관점을 가집니다. 같은 관점이죠. 피에는 생명의 시작이다. 근데 그 피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의 피의 시작을 해서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제 생명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그 기념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제 기념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누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소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의 대속함이라는 말씀의 주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서두에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죠. 서두 1장 1절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서 흩어진 나그네, 그 주변 소아시아의 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여러 교회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너희가 조상들이 물려준 이게 그 메시지 속에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너희들이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설명해 줍니다. 흩어진 나그는 1장 17절에 나와. 18절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너희가라는 그 너희는 17절 말씀에 이제 흩어진 너희들, 흩어진 나그네된 너희들 표를 통해서 이들은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믿었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세워졌고 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이제 크리스찬들을 말할 때 너희들이죠. 너희는 알거니와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뭘까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물려줬다는 거예요. 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우상숭배죠.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그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이방인으로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려받은 것이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예요. 그 배경은 마귀죠. 그 우상숭배의 배경은 마귀입니다. 우상숭배의 배경은 마귀고 드러나는 표현은 귀신의 세력들이고 그 드러나는 여러 가지들은 그 영적인 타락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에게 물려준 조상이 물려준 그 악한 행실, 그리고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바로 이제 그렇게 우상숭배다, 또 그런 우상숭배 버금가는 여러 가지 악한 행실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속함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이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죄를 대속해, 그러니까 속죄해 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와 대속이라는 단어와 속죄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단어 이름을 리스토로인데요. 언어는 이제 리트로스인데 그 대속이라는 단어가 리트로스인데 같은 단어를 써요. 구속, 대속, 또 속죄가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해 준다는 건데요. 그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이게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죠. 대속. 내 죄를 용서해 주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 용서해 주는 은혜가 바로 이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은 은이나 금으로 되지 않고 무엇을 했냐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피만이 조상이 물려준 헛행에서 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더 진보된 단어이기도 한데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속됨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권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시민권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향도 달라지고 또 이 사람이 받는 영향력도 달라지는 거죠. 이럴 때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구속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구속당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구속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구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구속해 줘야만이 나를 보여주고 인도해주면 통해서 천국까지 우리 인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권세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고 또한 마귀의 계략과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을 없앨 수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보혈의 피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구약의 메시지가 이어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가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야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해 주는 비결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생명을 우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인도하고 그것은 우리가 그냥 피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개체로서 명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모든 것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육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 피만이 그 죄를 대속할 수 있고 그 구속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알거니와라는 것처럼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알거니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아니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입고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왕의 권세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심을 통해서 마귀 세력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귀 권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하신 은혜와 육체의 생명을 통해 생명의 연결과 왕의 권세로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 항상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상이 물려준 못된 행실에서 대속함. 그것은 바로 은이나 근이나 없어질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로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 죄를 아무리 씻고자 내 물질로 해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 이제 막장 드라마라는 표현을 쓰죠. 막장 드라마 중에 아주 피크를 치는 한 내용은 그거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도 돈으로 해결을 하려는 거. 그래서 그 막장 드라마 중에서 가장 피크를 가는 것은 바로 돈을 해결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우리 세상이 이 드라마 속에서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돈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속 서양이나 불교를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은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을 비는 거는 불상은 언젠가 시대가 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육체도 이제 우주도 사라져 블랙홀이라는 것에서 우주도 사라지고 생성된다고 하는데 돌 한 조각도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언젠가 시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면 없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없을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어린 양 같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속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대속이라는 단어가 구속이고 대속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속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 용서받는 자로서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영생의 삶을 살고 천국에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속된 자로서 거룩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전 16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서두에 시작하게 돼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다는 말씀을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하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흩어진 나그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구속된 자가 되어야 돼요. 헛된 행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시작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를 따라 조상들의 헛된 행실을 따라가지 않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